사도행전 16장 1절로 40절의 말씀을 보시고 익숙함이 아닌 순종함, 익숙함이 아닌 순종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첫 번째 전도 여행과는 달리 성령에 의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각 지점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이 가고자 의도했던 방향이 성령에 의해 두 번 막히는 경우를 볼 수 있지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 막혔고 비두니아로 향하던 계획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 전파의 여정이 막히고 변경되어져 마게도니아와 갈라디아 지역 등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복음의 주체가 누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고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지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들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이야기될 주인공처럼 등장하지만 그 중심 이야기인 복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우리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 의도대로 전도 여행 여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길을 막으셨고 이끄셨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이를 잊지 않고 항상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로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결별하게 된 바울은 새로운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동역자들과의 발맞춤이 어려울지도 모르고 어떤 이들이 함께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새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이는 누가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두 동역자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성들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여러 성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교회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부흥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교회의 기쁨이었고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서로서로 믿음으로 동역하며 나아갈 때에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부흥이 임하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후 바울이 계속하여 아시아에서 머물려고 하자 성령께서 바울의 그 걸음을 막으시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를 돌아다니게 하시지요. 그러다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던 바울의 걸음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막으시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 좋자고 사명 감당한다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도 안 알아주시고 길을 막으신다는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막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였지요. 결국 비두니아가 아닌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바울을 인도하신 주님께서는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에게 한 번 더 보이시게 되고, 이 환상을 경험한 바울은 고민도 하지 않고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기에게 익숙한 사역지를 떠나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익숙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이 만약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지 않은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과감한 결단으로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되고 잘 진행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뒤에 말씀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회심하는 그런 보람 있는 사건도 벌어지지만, 사명 감당한다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축사하고 귀신을 내쫓아 주었더니 도리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감당할 사명이 남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구해주시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어지지요. 이러한 사도행전 말씀이 진행되어져 감을 보면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편하자고 내가 행복한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또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반면 때로는 어려운 일도 벌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행복과 삶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견 어려워 보이는 그 길도 주님이 좋다 하시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를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익숙한 환경을 버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의 순종은 우리에게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맡은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 머물러만 있으려는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 가장 완전하고 행복한 삶임을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이것까지는 안 돼요. 내가 그어놓은 그 한계를 벗어나 나에게 더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나보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앞으로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걸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고, 내가 이름으로 평안하기보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 주심으로 그 어떤 순간에도 평안이 깨지지 않는 그 복을 누리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그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정해놓은 경계를 벗어나 좀 더 어려운 것만 같은 길로 이끄실 때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편안함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듯 우리를 복음의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당신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익숙함보다 순종함을 택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많이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